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으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4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시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반복을 하고 있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 부인 되신 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야, 너네 목사님은 계속 같은 말만 한다. 그래 얘기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귀가 열린 분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이걸 가지고 같은 얘기를 하고요. 방주 얘기를 꺼내가지고 또 같은 말을 하고, 저 가나안 땅 얘기하면서 또 같은 얘기하고, 짐승 잡아서 피제사 하면서 또 같은 얘기하고요. 저 언약궤 만들어 놓고 성전 지어 놓고 또 같은 말을 해요. 계속 성경은 반복해서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이루어졌느니라. 성경 전체를 얘기하거든요. 모세오경이란 말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책, 그리고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이란 말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내용을,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혹시 제가 어느 주일날 다른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은 빨리 짐을 싸가지고 이 교회를 떠나셔야 돼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에서 계속 의리가 있지 이러면서 이 교회에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은 의리는 지킬지 몰라도 여러분은 망합니다. 어느 날 제가 다른 얘기하면은요, 빨리 짐 싸서 이 교회를 떠나야 돼요. 살려면은, 죽으려면 그냥 앉아있고. 목표가 있어요. 왜 자꾸 성경은 같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하느냐? 목표가 있습니다. 각인을 바꾸고 각인시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각인되기 전에 다른 것이 들어가면 그게 내 인생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도둑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보다 먼저 내 속에 각인된 게 있어요. 그걸 뽑아내라고. 계속 성경은 복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각인, 복음 각인 그러죠. 복음 각인.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아요. 그게 복음이 각인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 얘기를 하면은 기분 나쁘다. 그게 지금 복음이 각인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뒤로 돌아다니는 말이 있어요. 이 교회 나와가지고 3년 버티면은 이제 이 교회 성도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3년 못 버티지요. 나가요. 왜?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 뭐 김치우 목사 서로 사랑하란 말을 하냐, 인내하란 말을 하냐, 용서하란 말을 하냐, 참아라 이런 말을 하냐, 회개하란 말을 하냐, 안 하거든. 자기 신앙은 회개하는 것이 자기 신앙인데 강단에서는 회개하란 말 한마디도 안 하거든. 그러니까 나하고 안 맞아. 복음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3년 이 교회에서 버티신 분은 이 교회 가족 됐어요, 이제. 아직 3년 안 되신 분은 저도 확신 못하고 여러분도 확신 못해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기회는 주어져 있습니다. 복음 각인. 복음하고 나하고 딱 맞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나는 복음으로 충분하다. 나는 복음으로 만족하다. 복음은 모든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복음 붙잡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저주, 재앙 끝났다. 그게 복음으로 각인됐다 그 말이에요. 복음 각인. 자꾸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내려 하죠. 뭔가 복음이 자꾸 모자라. 그리고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가 가기 시작해요. 자꾸.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받으라고 제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개는 사람 말 들어요. 개. 근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개, 집에 키우는 개 있잖아요. 개는 사람 말 잘 듣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 말씀이 신뢰가 안 가고 사람 말이 자꾸 신뢰가 간다. 그 사람이 성분이 어떤 성분을 갖고 있죠? 네? 지금 내가 얘기했잖아. 도구. 그게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가 안 가요. 사람 말이 자꾸 믿어집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런 사람이 돼가지고 세상 나가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지고 사람 말이 자꾸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기도 체질, 그런데 기도 체질이 뭐냐면은 일을 할 때요. 일을 할 때도 자꾸 사람 중심으로 해요.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가 성공한 것은 인류 역사에 없어요. 인본주의는 잠깐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완전 무너져요. 왜? 기도가 체질이 안 되니까.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힘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사람 중심으로 자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3절에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것이 안 되면은요, 이게 안 되잖아요. 복음 각인, 복음하고 나하고 안 맞아. 자꾸 말씀이 뿌리가 못 내리니까 말씀보다 사람이 더 신뢰성이 가. 기도 체질이 안 되니까는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되는 것보다 자꾸 그 환경과 사람이 더 힘이 돼. 요게 안 되면은 맨 먼저 오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목회자하고 괜히 관계가 불편해요. 관계가 불편해요. 그래서 자꾸 숨어. 내가 저기서 오면 싹 돌아가 버려요. 딱 차 뒤에 숨고 막 그래요.
왜? 불편하니까. 내하고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하고 불편한 게 아니라 말씀이 뿌리가 내리지를 못했어요. 기도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오죠? 경제 문제가 와요. 그 경제 문제라는 것은 가난해진단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거지가 돼버려요. 돈은 가졌는데 거지라. 왜? 교회하고 나하고 안 맞으니까. 그러면은 진짜 응답은 놓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이 따로 있거든요. 그 진짜 응답을 놓치게 돼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또 낙심하지요, 또 불평하지요. 무슨 말입니까?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애굽 배경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애굽 배경이. 여러분, 시험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갈등이 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크고 작은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입니다. 시험이 오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도록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불평할 수 있는 환경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신앙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낙심에 빠져버리고 원망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요. 또 원망, 낙심, 불신앙. 왜 그렇죠?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애굽의 배경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어요. 6월절의 배경으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6월절 날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몸만 나온 게 아닙니다. 출애굽만 한 게 아니라 그 피 속에 홍해가 갈라지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그 피 속에. 그 피 속에 광야를 통과하는데 필요한 모든 능력이 그 피 속에 들어있어요. 6월절 날 죽은 그 양의 피, 그 양의 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리스도의 피 속에 가나안까지 정복돼 있어요. 그걸로 각인돼야 되는데 애굽의 배경으로 그대로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저 기도원에서 제가 이제 근무할 때 사역을 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철야를 새벽까지 안 하잖아요. 금요일 날. 근데 옛날에는 새벽 3시까지 이 금요 철야를 하고 그랬죠. 기도원에서 이제 금요일이면은 그 금요 철야 기도를 해요. 그래서 10시부터나 시작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려니까는 시간이 길잖아요. 막 간증자도 세우고, 안 나오면 찬송 또 하고, 또 간증자도 세우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영화를 보여줘요. 그때 10개라는 영화를 보여주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왔어요. 아픈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고 있던 맨 앞에 앉아있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몰라요. 아줌마가 무릎을 탁 꿇고 깍지를 딱 끼더래요, 이렇게. 그러니 기도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여, 모세를 도와주세요, 막 이러면서. 영화 보면서, 모세 도와달라, 막. 그래, 조금 있으니까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홍해가 갈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할렐루야! 그래요. 그 아줌마가 기도 안 해도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십니까? 6월절 날 잡아서 6월절 날 죽은 그 양의 피, 그 피 속에 이미 홍해가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 피 속에 마라의 쓴물도 단물로 바뀌어져 있고 그 속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 피 속에. 그 피 속에 가나안 정복하는 능력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요. 그걸로 각인되어야 되는데 각인이 안 바뀌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그걸로 각인돼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어요. 로마서 10장 4절 예수님이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어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어요, 예수님께서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인들이 왜 자꾸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느냐? 애굽 배경이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6월절의 배경으로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각인이 안 바뀌니까는요, 자꾸 환경 따라서 울고 웃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리를 못 내리니까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출애굽기 16장 19절 20절 보시면요. 16장 19절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루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 먹을 것을 내려줄 것이니까 그날 먹을 것만 거둬라. 그런데 이 말을 안 믿어. 혹시 내일 또 안 줄까 봐. 내일 먹을까지 거둬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벌레 나고 냄새 나고.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 말씀을요. 이렇게. 또 보세요. 25절 28절에요. 25절 28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절 보세요.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6일 되던 날 내일 안식일 끝까지 다 걷어놓고 안식일 날은 나가지 마. 걷어놓은 거 먹어. 그러니까 또 나간다니까.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신뢰를 안 해요. 안 믿어요. 아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요. 여러분 보고 각인을 아예 바꿔버려라.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라. 기도 체질을 대라. 오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고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하는 거는 인정이라도 좀 해주라고 말이에요. 그래, 참, 내가 각인이 안 바뀌는구나. 그래, 내 뿌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구나. 내 체질이 기도 체질이 아니구나. 요렇게 인정만이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시스템이 뚝 떼고 앉아있어. 아닌 것처럼.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각인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어요. 제가 지금 바뀌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바뀌라 합니까? 아니라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는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시침이 뚝 떼고 앉아갖고 너는 바뀌었냐 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인정만 해도 돼요. 그래 맞다. 내 얘기구나. 어쩜 내가 이렇게 안 바뀔까? 애굽 배경 그대로 각인돼 있구나. 하나님 말씀 믿고 따라가면 될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져요. 자꾸 환경이 더 믿어져. 이렇게요. 기도 체질이 안 되니까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하게 되고 사람이 더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딱 답을 하나 얻으세요. 무슨 답을 얻느냐면은 16장 4절 보세요.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랬죠. 15장 25절 지난주에 읽었던 15장 25절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랬죠. 또 창세기 22장 1절에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또 욥기서 보면 하나님이 욥을 시험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답을 하나 내야 되느냐면은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갈등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테스트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답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구나. 이렇게.
그 답이 내야 되니까. 여러분, 시험이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다? 하나님 자녀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하느냐면은, 왜 우리나라에도 그 고시가 많이 있잖아요. 행정고시, 사법고시, 교육고시, 외무고시, 뭐 우리 목사님들 목사 되기 전에 목사고시, 고시가 있어요. 그럼 왜 그 행정고시를 보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사람이 대한민국 고급 행정공무원으로서 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 그걸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고급 공무원으로 자리를 앉혀준 거예요. 사법고시 왜 보지요? 시험 왜 보지요? 테스트하는 겁니다. 무슨 테스트입니까? 법을 제대로 집행할 수 있나 없나, 그거를 시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이 되면은 판검사가 되는 거예요. 교육고시, 교육행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시험 보잖아요. 목사고시를 봅니까? 이 사람이 목사 안수를 주면은 제대로 할 수 있겠냐, 그걸 보는 겁니다. 그게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지 않는다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줄 것도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답을 하나 내야 됩니다. 시험이 왔다.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갈등이 왔다.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하지 말라는 것이 갈등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시험에 들지 말란 말이지 시험이 없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의 목적이 뭐냐? 시험의 목표가 뭐냐? 첫째, 정말로 믿는가, 그것을 시험하는 거예요. 정말로 믿느냐? 제가 나를 믿는다는데 정말 나를 믿는가, 그걸 시험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는다 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을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지가 계속 주인하고 있거든. 그게요. 하나님 믿는다 했는데 정말 네가 나를 믿는다고 했으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면 시험할 필요도 없잖아요. 믿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믿는가를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나는 시험 들었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서 시험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도 네가 안 믿는다는 것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내 신앙을 몰라서 시험해가지고 테스트하려고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시험을 가지고 네가 나를 안 믿는다는 것을 너도 알아라,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거를 니도 알아라.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성가대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요. 근데 월급이 없어요, 수고해도. 월급이 없어요. 다른 데는 성가대 월급도 주고 그러거든요. 월급도 주고, 이렇게 반주자 월급도 주고, 이렇게 또 이제 특히 같은 성가대에도 이렇게 좀, 뭐라 합니까? 좀, 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 좀 잘 내는 사람. 그런 사람 또 월급도 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학에서 성악 전공하고 악기 전공하는 학생들이 월급 주는데 쫓아다니잖아요. 지금. 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설립할 때부터 없어. 여러분들 주면 얼마 줘야 되겠어요? 100만 원 줘가지고 되겠어요? 연봉 한 2억은 줘야지. 윤봉지 장로는 연봉 한 3억 받아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하는 걸로 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연봉이 2억이고 3억 돼버리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서울대 성악 전공한 사람이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 밀려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왜 안 주느냐? 정말 믿는가? 아시겠어요? 왜 안 주느냐? 정말 믿는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지금 갈등이 오고 제일 지금 헷갈린 게 뭐지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그 복이 안 오느냐,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손이 짧습니까? 눈이 어둡습니까? 기가 먹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운 걸 왜 모릅니까? 아시죠? 근데 능력이 없습니까? 전능하신데 정말 믿는가? 시험하시는 거예요. 정말 믿는지. 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히브리인들을 건져내놓고 홍해 앞에다 갖다 놓습니까? 왜 그렇지요? 정말 믿는가 보려고. 그게요. 왜 저 마라로 인도해가지고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는 물가로 인도하냐 그 말이요. 정말 믿는가 보려고. 믿는다 했으니까. 안 믿는다 했으면 괜찮은데 믿는다고 했으니까 정말 믿는지. 왜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 저 팍팍한 강야길로 인도합니까? 정말 믿는가 보려고. 한 사람만 우리가 소개를 하면은요, 다윗이죠.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잖아요. 얘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너를 통해서 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양육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귀신 들린 사울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게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에게 붙인 거예요. 정말 믿는가 보는 거예요. 그게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안 부딪히려고, 자기 아들하고 안 부딪히려고 예루살렘 성전 뒷문입니다. 뒷문을 통해서 자기 신복들하고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요, 저 사울왕의 친족 시므이가 그걸 보고 막 다윗을 저주합니다. 돌 던지면서요. 이 다윗은 저주를 받아라. 사울 가문의 저주가 너에게 돌아갈지다. 막 이러면서 저주합니다. 그때에 다윗의 신복 아비새가요, 다윗 왕에게 얘기해요.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저 개 같은 저 시므이를 오늘 내가 목을 치리까. 그 성경에는 개 같은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우리 표현을 하면 저 개새끼 그 말이잖아요. 저 개새끼를 그냥 목을 칠까요? 그 말이잖아요. 그게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다윗이 뭐라 하죠? 사무엘상 16장 10절에 놔둬라 그래요. 놔둬라.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믿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이 오지요. 크고 작은 오해, 갈등 오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지 그것을 시험한다는 사실을 아세요. 그 시험에 여러분들은 합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믿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렇게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제가 나를 믿느냐, 이게 뭘 믿느냐요? 나의 절대 주권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만족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시험, 갈등 혹은 오해를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대로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는 목표가 뭐냐? 나의 중심, 나의 기준, 나의 목표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게요. 내 중심과 내 기준과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에 있는 내 중심, 여기에 잡혀있는 내 기준, 여기에 빠져있는 내 목표, 이거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빠져나와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와라. 그 시험이에요. 아브라함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기록에 보면은 욥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굉장히 부자예요. 원래 갈대 우리에 살 때 부자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 보면은 부자인 것 같잖아요. 사람이 보면은 아브라함 부자 출신이에요. 딱 보면은 뭐 하는 거 보면은요. 그게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게 아브라함이 저게 부자 출신이다. 부자로 살았어요.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요. 그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아브라함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그게요. 아브라함이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75세 약속받은 25년 만에 아들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의 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흘길을 걸어가지고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 하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22장 11절 12절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그럼 12절 말하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나님 몰랐겠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서로 같이 아는 거예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하고 순양 대신 이삭 대신 순양의 비밀. 그리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사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라는 이 비밀을 깨닫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후손에게 선교라는 축복을 약속하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여러분, 시험인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막 오해를 받고 뭔가 이 사건 때문에 내가 막 갈등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 중심, 내 기준, 내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를 확인하는 시험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배경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히브리인들은 가나안 못 들어갔거든요. 강에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은 내 중심, 내 기준, 내 목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은 진짜 응답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받은 응답이 응답 아닙니다. 그거 진짜 응답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그 응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갈등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나 갈등에 빠지면 안 되고 시험 들면 안 돼요.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는, 정말로 내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배경 속에 내가 빠져 있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도대체 하나님은 시험하는 목표가 뭐냐? 그게요, 시간표를 알리는 시험이에요. 시간표 알리는 시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리는 거라니까요. 그 시험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리는 거예요. 교회 시간표도 알리고 현장의 시간표도 알리고요. 그래서 나의 시간표를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금 말씀 따라서 세밀하게 하신 분이라든가 정말로 성령 인도 받으려고 예를 쓰시는 분, 아니면은요 뭔가 자꾸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는 분은요 시간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게요, 시간표.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뭐 이렇게 뭐 말씀 줘도 확인도 안 하고 뭐 어려움이 안 돼요. 그냥 그래 봐. 모르는 겁니다. 시간표가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1절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었다니까요. 스데반이 죽고. 그런데 진짜 성령 인도받고 아주 세밀하게 신앙생활하는 마가다락방 교회 성도들은 이 환란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걸 알았어요. 요게 마가다락방 교회의 시간표, 요게 현장의 시간표, 나의 시간표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요. 그러니까 환란을 환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시간표로. 그래서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서 뭐하죠? 복음운동하고 있어요. 시간표로 붙잡았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로 25절 야고보 죽였고 베드로 죽이려고 가둬놨잖아요. 핍박입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 교회는 이거를 시간표로 딱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핍박자 헤롯을 불러갈 시간표예요. 그게요.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교회가 원메스 되는 시간표를 딱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점점 더 왕성해져 가더라. 현장의 시간표로 본 겁니다. 핍박인데 시간표로 본 거예요. 자, 그런 질문을 할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시간표를 가지고, 이런 시험과 갈등을 가지고 시간표를 진행하시는가? 왜 이거를 하나님이 시간표로 사용하시지? 그게요. 왜 그러겠어요? 왜 하나님이 시험이다, 갈등이다, 오해 이런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활용을 하시겠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짜들은 진짜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아시겠어요? 가짜들이 진짜 응답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시험과 갈등과 오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들은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가짜들은 시험이라는 시간표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갈등이라는 시간표가 오면 도망가 버려요. 가짜니까. 그런데 진짜는 거기서 하나님의 시간표, 현장 시간표, 교회 시간표, 나의 시간표를 붙잡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있어요. 시험으로 시간표를 조절해도, 갈등과 오해로 시간표를 조절해도 시험 들거나 갈등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자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결론 난 자인 걸 알고 있다니까.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은 모든 것이고 복음으로 만족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갈등과 오해라는 것을 가지고 시간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결론 안 난 사람들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간표를 진행하는 겁니다. 왜? 가짜들이 진짜 응답 받으면 안 되니까. 복잡합니까? 예? 그냥 뭐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기도하면 응답 받고 문제 해결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랄까요? 복잡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하나님 응답 받으려면요 머리도 좀 쓰셔야 돼요. 머리도 쓰시고 메시지 붙잡고 좀 고민도 해보시고요. 뭐 지금 나하고 안 맞는 게 있으면 왜 안 맞는지 그것도 놓고 기도도 해보시고 그래야지 그냥 왔다 갔다 뭐 여기 뭐 출석 체크하고 갑니까? 그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결과를 알고 있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결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 세계복음화. 뭐 모슬렘 일어나고 뭐 천주교 어떻고 별 종교가 다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 별일 다 일어나지만 상관없어.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해서 만민에게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 모슬렘이 뭐 한국을 모슬렘에만 시키고 그런다는데 상관없어요. 다니엘서 2장 35절 뜨인 돌이 날아오더니요 큰 우상을 치니까 그 우상은 산산조각이 되고 우상을 친 돌은 뭘 이뤘더라? 태산을 이루었더라 그랬어요. 복음 안 망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내라. 체질내라. 복음 안 망하니까 안 망한 걸로 우리가 각인돼야지. 안 망한 걸로 뿌리를 내리고 망하지 않는 것으로 체질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과정도 알고 있어요. 핍박 오지만 우리에게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를 알고 하시는 겁니다. 알고 시험이라는 갈등이라는 오해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의 목표가 뭐냐? 정말로 나를 믿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지요? 나의 중심, 나의 기준, 나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표. 세 번째는 그 시험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진행하는 방법이에요.
잘 아셔야 돼요. 결론. 크고 작은 시험과 갈등과 오해를 통해서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된 거 있잖아요. 창세기 6장 육신이 기준된 거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목적인데 성공이 목적인 거 있잖아요. 그 뿌리를 뽑아버리라. 완전히. 그래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해라. 뭘 가지고? 시험과 갈등과 오해 이걸 가지고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박살내라. 자, 모든 시험이죠. 모든 시험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로 붙잡아라. 모든 시험을요. 기회입니다. 이게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회입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하나님이 그 시험과 갈등 이걸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제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기회로. 이때에 사단의 성들이 무너져요. 이때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떠나갑니다. 크고 작은 시험, 갈등, 오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는 기회로 삼으세요. 눈 뜨는 기회. 사실 보는 눈. 아, 네가 그랬구나. 사실 보는 눈. 진실을 보는 눈. 아,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진실을 보는 눈. 그리고 영적 사실을 보는 눈. 아, 네가 거기에 속았었구나. 이렇게 눈을 뜨는 기회예요. 모든 여러분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요, 이제는 눈 뜨는 기회라니까요. 아, 사실. 아, 그랬구나. 진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영적 사실. 네가 거기에 속았었구나. 이렇게 눈을 뜨는 기회로요. 지금 혹시 시험 들었습니까? 시험 들지 마세요. 그 시험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혹시 갈등하고 있습니까? 갈등하지 마세요. 갈등이 오는 그 문제와 환경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시험하시는 거예요. 뭐 오해가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어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뭘 테스트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지, 정말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라고 믿는지, 그거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뭘 시험한다고요? 네 중심에, 네 기준에, 네 목표가 뭐냐? 정말로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배경에서 빠져나와라. 여러분, 거기서 못 빠져나오면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못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응답은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가니 그 싸움이에요, 지금 신앙생활이. 그 싸움.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잖아요. 그걸 인정하라니까요.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거기서 빠져나와야 진짜 응답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왜 하필 하나님의 시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조절하냐? 가짜는 진짜 응답 못 받게. 그렇죠? 가짜가 진짜 응답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결론 난 자, 결과, 세계복음화 결과를 알고 있는 자, 과정, 핍박 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다 더 큰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을 갖고 있는지 주님이 안다니까, 우리를. 그래서 시험과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지내가는 거예요. 우리만 받을 수 있도록, 이 비밀을 가진 자만 진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자, 숙제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좀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내가 문제다. 이건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면 그게 진짜 내 문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진짜 문제인가? 그게요.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정말로 이게 문제인가? 그러면 이게 문제라면 답은 뭔가? 뭐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세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실수를 많이 하는데, 실수하고 나서 그 실수를 그냥 덮지 않습니다.
남의 실수는 그냥 덮어도 제 개인의 실수는 그냥 안 덮습니다. 그 실수를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 실수를 확인해요. 그때 그 실수가 확인하고 끝나요. 말씀으로 확인 안 되고 끝난 내 실수를 덮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문제 하는데 정말로 내 문제가 이게 내 문제가 맞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보라니까요. 그리고 진짜 이게 문제라면 성경은 답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걸 한번 진지하게 이번 한 주간 그 문제를 가지고요. 정말 문제가 뭔지, 그러면 문제라면 답이 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그런 정말 성령이 도받는, 정말 성령 충만 받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지 아시고 우리의 미련함을 아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훈련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정말 애굽의 배경, 이 각인이 저 6월절의 비밀로 각인이 바뀌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게 해 주옵소서. 환경이 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힘이 되는 기도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시험한 것을 믿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갈등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해 속에 묻히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 드러내게 하시고 사단이 계속 붙잡고 있는 주인의 자리, 육신이 기준된 정말 성공이 목적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갈등, 그게 하나님이 시간표를 진행하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사 모든 환경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교회 시간표, 현장 시간표, 나의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